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한 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지, 그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고 누리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는 임하였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생명이며 그 길만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신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다시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처음 배우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오늘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을 하는데, 제가 오늘 연습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불러왔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찬송가에 나와 있는 악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바꿔서 부르려니까 오늘 계속 틀렸죠. 처음 배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배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같이 보입니다. 그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죽어서만 가는 나라라면 이 땅의 삶이 의미를 찾기 힘들게 됩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피곤하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가득한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였고 이미 임한 그 나라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바라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소망하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 없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나라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이후에,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는 이미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이 네 부분으로 나눠서 좀 더 이 네 부분 속에서도 또 자세히 두 부분 나눠지는 것도 있지만 크게는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김영국 목사님의 책인 청년아 때가 찼다와 큰 맥락,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나 내용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책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큰 주제, 큰 흐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지금 첫 마디, 첫 말씀이 때가 찼다입니다. 때가 찼다. 이 때는 어떤 때인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시간에 대해서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지금 시계가 흘러가듯이, 시간이 흘러가듯이 우리가 태어나면 당연히 해가 지나면서 나이가 들고 자라나고 또 늙어가듯이 그런 물질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크로노스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흘러가는 것이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헬라어에서의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다 했을 때 그때, 추수할 때가 되었다 했을 때 그때,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혹은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찼다라는 것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내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구원자가 임하는 때,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메시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가 도래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이미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관점이 바뀌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이 방법으로는 생명이 없다,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하고는, 깨닫고는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돌이키기 시작한 때가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회심한 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단 한 번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그때가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아직 카이로스의 때를 경험하지 못한 것 같다면 하나님께로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뒤에 가서 나눌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때가 찼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오늘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서는 그들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에덴은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던 에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은 하나님의 뜻이 충만히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졌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아담에게 이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담을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네가 통치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라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렇게 될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완전하게 통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치자가 되고 싶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지 않도록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역사가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고자,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해보고자, 통치권을 그대로 갖고 있어 보고자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계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주인이 되십니다. 왕이 되십니다. 통치자가 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했습니다. 처음은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담은 여러 가지 잘못을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아들 이삭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신의 대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이삭을 주시는 그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은 사람의 눈에 끊어진 것 같아 보이는 그때, 더 이상 후손을 얻을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생명이신 그분, 사랑이신 그분, 자신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삭을 드리는 그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이 없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세워진 왕이 없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사울 왕을 시작으로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 왕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삶, 자신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흩으셨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이 왕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은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나라가 왜 좋은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왜 좋은 나라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왕은 우리를 이용할 뿐입니다. 다른 왕은 우리를 자신의 필요로서 사용할 뿐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왕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나라에서 왕은 사라졌지만 또 다른 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질이 그러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것처럼, 물질을 쫓아다니면, 물질을 따라다니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만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나라 없이 어쩌면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몇몇 문제들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전쟁이 있고 전쟁의 위협이 있으며 굶주림이 있고 사망이 아직도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질병들을 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나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로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늘 맞닥뜨릴 뿐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그 나라, 그 나라야말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나라이고 더 이상 슬픔이, 고통이, 고난이 없는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 이 표현이 마가복음에서 다른 부분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자, 그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팔자가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하시는 중에 가룟 유다가 와서는 예수님의 볼에 입맞춥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만큼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가룟 유다가 왔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입니다.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지만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직 악이 만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 나라가 도래하기를.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의 확장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주인공의 삶입니다. 그러니 작은 일에 넘어지시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고 무기력하게 아무 목적 없이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먼저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불편한 말씀입니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라고. 우리 지난 금요일에 함께 나눴던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첫째 아들,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 회개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회개는 곧 돌이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제사를 다 탕진하고 나서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세상에서는 쥐염 열매, 돼지들이 먹는 열매조차 구하기가 힘든 것을 깨달았을 때, 그곳에 생명이 없음을 알았을 때, 아버지에게는 품꾼들조차도 배불리 먹는데 그분에게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거나 어떤 감정적인 호소나 후회가 아닙니다. 분명 회개에는 눈물도 있을 수 있고 후회도 있을 수 있고 감정적인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근본적인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가 관역을 빗나간 것이면 관역으로 정확하게 맞춰야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동일하게 돌이켜야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도 우리는 돌이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첫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몰랐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힘들게 힘겹게 그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일하는 것의 의미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과 교제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사망뿐입니다. 무엇인가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될 듯 되지 않는 삶만은 살다가 죽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회개가 일회적일 수 없습니다. 한 번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그의 때에 맞게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 뜻에 동참해야 합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수없이 듣는 말이 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원어적인 의미로는 승전보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승리한 소식. 누가 승리했는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이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 오셔서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자면 돌이킨다는 것은 사망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왕권이 바뀌면 사람들은 이전의 왕을 섬기다가도 새로운 왕을 섬기겠다라고 충성을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 죄의 종되었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육체를 입고 오셔서는 우리와 같이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삶을 직접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길이 열렸고 그 나라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산다는 것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이 칭송할 만한 어떠한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국적이 있는 사람은 타국에 갔을 때 내가 돌아갈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본향이 있는 사람은 내가 잠시 나아온 곳이 여기가 내 집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는 지나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그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상속받는 것만 해도 삶이 평범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를 배워야 할 것이고 그에 합당한 자리까지 자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나라의 상속자의 합당한 자리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는 자,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는 자. 여러분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도 수없이 우리가 말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확신과 신뢰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두 단어가 비슷합니다. 확신은 굳게 믿음이란 뜻이고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함입니다. 의지한다는 단어가 더 붙었습니다. 이것을 좀 어감으로 살펴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컵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제가 뭐가 들었는지 모를 텐데 저는 물이 들은 것으로 확신합니다
라는 것과 저는 물이 들어있다고 신뢰합니다 라는 말은 어감이 다릅니다. 확신은 관계없이, 존재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물이 들어있을 거라는 확신, 이것은 어떤 사실이나 명제에 대한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잔에 물이 들어있을 거라는 신뢰는 이 잔에 나를 해할 만한 그것이 들어있지 않을 거라는 믿음도 담긴 것입니다. 이 잔을 준비해 주시는 분에 대한 저의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관계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것은 그 확신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확신이 흔들려서 이스마엘을 얻었듯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중에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자신의 확신이었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리가 신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좋은 일, 내가 원하는 일만 있을 거야 라는 것은 확신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확신이 깨질 때는, 이 확신이 흔들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확신한다면 나에게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신뢰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지 못했던 것을 내일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화냈던 그 자리에서 내일은 침묵하는 자리까지 가보는 것. 오늘 귀 기울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일은 귀 기울이는 삶이 되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그 삶에서 내일은 신실한 그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번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번 실수할 것이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살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맡겨진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자, 감내하는 자 되어서 오늘 실수할지라도, 오늘 실패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내일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확신을 지나 신뢰의 믿음으로 자라나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맡기시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임한 나라를 살고 있음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치 있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